우리 업사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이 치료받은 10명의 나환자들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10명의 나환자들 중에서 한 명만 돌아오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명에게 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먼 곳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멀리서만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은 너무나 좋아져서 나병 환자들을 고칠 수 있지만 당시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져가는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병이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병이었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 마을에서 같이 못 살았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오면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오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그 외침의 소리,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절박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은 몸을 증명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몸이 낫지 않았더라 하는 겁니다. 아직 병들어 있는 몸을 가지고 제사장들한테 가라 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장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라뇨? 예수님, 우리의 몸은 아직도 상처가 골마있고 썩어져가는 몸입니다. 이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 지금은 먼저 낫게 해주시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백성들 앞에 서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법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2개의 돌판, 그것이 워낙에 무거워서 가만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언약궤입니다. 4명이서 들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하는 겁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정확하게 뭐 하라는 겁니까? 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돌을 메고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가라앉습니다. 못 나옵니다. 뜨고 싶어도 뜨지를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안 한다고, 미쳤다고 여호수아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상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넘쳤대요. 그들은 그런 물을 보고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의 발이 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발목부터 차오르는 그 물을 몸에서 느끼죠. 점점 물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정말 생동감 있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그 결정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더불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상황을 낫게 해주시면,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주시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낫게 해주지 않아도, 상황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도 자신이 이 낫지 않은 몸을 바라보면서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갑니다. 어차피 죽을 병을 걸린 거 가서 맞아 죽으나 여기서 살다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제사장의 그 나가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찰떡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간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갔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몸이 정말로 깨끗하게 된 겁니다. 10명 모두가 완전히 완치가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저 말씀대로만 했을 뿐인데, 그저 그 말씀대로만 나갔을 뿐인데 이들은 나음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하나가 생깁니다. 분명 10명이 다 나갔는데 10명 모두가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분명 10명 모두가 치료를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간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6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사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자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같은 은혜를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너만 감사를 하고 있느냐? 같은 은혜를 받은 9명은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감사를 하는 한 명에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내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어느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이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A4지 한 장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한 가운데는 까만 점, 작은 까만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말했어요. 이 종이에서 보이는 것을 한번 말해보세요. 학생들이 손을 들면 말합니다. 교수님, 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점이 그 가운데서 살짝 비껴나가서 찍혔어요. 교수님, 그 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두가 까만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조용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흰 종이는 이렇게 넓은데 어찌 된 일인지 아무도 하얀 종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군요. 작고 보잘것없는 점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시야 전체가 다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작은 문제, 작은 상처, 작은 불편함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부정적 편향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단 한 가지의 안 좋은 일 때문에 하루가 망가졌다고 느낄 때가 많은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데 나에게 기분 나쁜 일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정말 잘 드린 그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 일 때문에 잘 드린 예배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죠. 교회 활동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믿었던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정적 편향이라는 게 나를 잠식해버려서 그래요. 안 좋은 일 하나 때문에 수많은 좋은 일들이 묻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넓은 하얀 종이 같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나면 무시할 것 같고 그냥 생각하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은혜, 정말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있는 그런 은혜,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 지금 건강하다라는 것, 하루 세 끼 잘 먹고 있다라는 것, 현재 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덕분에 예배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 이 외에도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큰 은혜들을 보지 못하고 하루 가운데 생긴 작은 점, 하나의 불편함, 하나의 갈등, 하나의 문제만 크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불평이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정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두 자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집에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첫째 딸은 냉장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면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집처럼 과일도 많았으면 좋겠고 음료수도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둘째 딸은 같은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 집은 먹을 게 있네요. 우유도 있고 반찬도 있고 김치도 있고 친구 집은 냉장고가 비어서 컵라면으로 때울 때도 많다던데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게 있네요. 여러분, 똑같은 냉장고를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더 풍성한 집과 비교를 하느라 우리 집에 있는 게 약소해 보였고, 둘째는 부족한 친구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의 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를 여는 눈이 정하는 거란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이미 주신 은혜가 작아 보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렇게 원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한 사람들이 광야 생활로 진정 나가서는
애굽의 음식과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불평으로 가는 거죠. 비교라는 것은 항상 현재를 주신 은혜를 감소시키고 없다고 느끼게 하는 렌즈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죽이는 도둑이다.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과의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삶에 가진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와 동굴 사이를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불규칙했고 잠잘 곳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는 그는 사울의 군사가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극한 상황이고 너무나 숨도 못 쉴 만큼의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시편 57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후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떠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아직 미래가 열리지 않았지만, 위험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낳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가 감사의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보호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불평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을 더 무겁게 만들고,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형편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그저 믿음의 선택일 뿐입니다. 아무 일도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라시라는 걸 믿는 것, 아무 일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감사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감사를 도리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10명은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지만 너는, 나에게 돌아온 너의 한 사람의 그 너는 영혼을 구원받았느니라. 은혜의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감사 이전에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사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줄 알기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무엇이 있느냐보다 누가 내 곁에 계시느냐를 바라볼 때 생길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땐 감사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이 흩어지고 몸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감사가 그렇게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작은 소리로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 알게 되었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상황이 다 변해도 그래도 여전히 당신은 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잊어버린 사람입니까? 영국의 목자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1, 2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4가지가 있다. 첫째, 평생 처음으로 강도를 만나본 것. 두 번째, 그가 내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 세 번째, 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것. 네 번째,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선에서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 잘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주님께 같이 하며 함께하며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길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